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끝까지 제 오늘 이 말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은혜가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다고 서대반 앞에 돌 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이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혼난 모습이 자기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대로 좋다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그 말과 그 마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과거에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 많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목사들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이 부흥이 되고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은근히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때문에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고 저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눈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이 가뿐하고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지 말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문자적으로 푸는 그 사람 자체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 보세요.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문자로 또 비유적으로 그렇게 풀지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죽은 안산홍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그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 아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러한 지금 시절이고, 또한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풀어주니까 모두가 이야 참 정말 잘 풀어준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 보면은, 그들이 풀어주는 그 말을 따라가 보면 끝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만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고 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풀면 결국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 어둡고 눈 어두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야 새롭다. 그 비유의 말씀이나 인용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지만은 그들은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도 가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평생에 처음 들어보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누가 어석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석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분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저에게 분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핍박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의 비유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둘째 아들은 예수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음 열매의 의미,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한 신발을 신기고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넣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옷을 입혔다는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옷을 벗고 있는 자 예복을 입혔는 그 말씀의 비유는 어느 정도는 인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가락지의 비유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금가락지가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금가락지가 약속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그 바로에게 받은 인장반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인장반지와 금가락지하고는 틀린 의미입니다. 인장반지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의 명령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락지는 거기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가락지의 비유는 그분의 설명대로 들어보면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요, 또한
그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이 남녀관계나 결혼이나 약혼을 할 때 뭐를 주고받습니까? 반지를 주고받지요. 그것의 약속을 성경에다 비유했는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씀은 거기에다 비유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말씀에 그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고 그 말씀과 연관 지은데 그것은 거기에 연관되는 인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소 잡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내 자아에 빠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설교입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설교와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자적 설교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억줄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에서 베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래 풀다 보면은 신천지와 가까워집니다. 저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다 다른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지금 영적인 그 뜻을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문자적인 하나하나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신비한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만 드러납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이만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 능력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열어줄 때 제가 받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도 똑같은 제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 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똑같은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기 있다 뚝딱 저기 있다 뚝딱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돼지의 지음 열매 그거라도 못 먹어서 애가 타고 있는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말하면 냉정하게 안 주시지요. 그럴 때 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은 내가 여기서 줄여주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내가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배가 고파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할 때 지엄 열매라도 풍성히 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편 119편 67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다랐더니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 72절에는 뭐라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힘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좋은 옷과 금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소를 잡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땅에다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예 영적인 옷을 입혀서 거기에 두시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이 육신의 옷을 입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것을 다 알고 방관하셔가지고 사람이 죄인으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쫓겨나서 이제 고난의 시작이지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난 속에 있듯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함과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이 땅에다 고난의 삶을 살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제가 세미나를 두 번째 시간에 전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으셨지요. 그 생기라는 의미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풀어서 사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을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늘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늘 영을 먹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를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설교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의 입에서 영적으로 말은 하지만 정말 영적인 부분은 거의 안 나옵니다. 모든 성경을 비유에 맞춰가지고 낱말 하나하나 풀어놓으니까 기어듣고 눈어두운 자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앞에 말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어떤 말씀을 들으라 합니까? 문자적인 이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쇠퇴해가고 어두운 세력들이 갈수록 그 세력들은 늘어가도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면 전부 다 천국 가서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하면은 신천지 요즘 나오는 신문에 보면은 한 해에 졸업생들이 10만 명이 넘게 매해에 졸업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년이면 10만 명씩 해서 3년명이면 3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말로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인정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다 14만 4천 명만 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까? 지금 신천지가 교세가 넘어가 100만 다이가 넘는 그런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만 4천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지금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푸는 말씀 자체가 전부 문자적으로 풀다 보니까 기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나 성령의 역사가 이야기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풀어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강보도 없고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만희 앞에 두 손 들고 난리를 치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도 성령으로 인해서 문자적인 말씀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전해주는 게 목회자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가 목회자잖아요. 내 생각을 전하는 자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먹어야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거룩한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무엇과 구별돼요? 세상 죄악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거룩한 자로서 세상 죄와는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으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죄악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되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의롭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그런데 존 칼빈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경건을 말해 놨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운데서 늘 주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기독교 강교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요. 레위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씀에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방금 거룩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성경 안에서의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성품을, 신적 성품을 닮게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공유하시는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적 성품이 우리가 지원받을 때부터 받은 거지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돼, 내 신적 성품을 받아라, 하나님은 그래 주신 거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모에게서 주시는 그 부모를 닮은 성품을 내가 태어나서 응해야 하고 나서 그 성품이 다시 별도로 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성품을, 부모의 성품을 닮듯이 우리는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신적 성품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 성품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으면, 첫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죄하고는 구별된 그런 깨끗한 삶이지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이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왜? 죄가 없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죄와는 구분되지 못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처음에부터 주셨던 그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죄성으로 바뀐 것을 거룩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해야 할까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저 끌어안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라는 자체가 그냥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동행하던 그 삶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결국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도 사랑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틀에서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나 말씀을 전할 때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을 전해서는 아무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나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요즘 휴대폰으로 문자로 날아옵니까? 그것은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악을 구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거룩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이룰 때 너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요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오늘 이 거룩하다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니까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공부하는 것은 낱말의 뜻을 좀 더 원본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역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문자적으로 조금 번역상에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흐름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낱말 하나하나에 틀렸다 옳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교만만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하고, 또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 교만하지요. 성경에서 그 교만과 겸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낱말로 풀기도 하지만 인용의 말씀도 확실하게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는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 들으면 이단 쪽으로 빠지고, 잘못되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의 말에 너무 또 속상한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고쳐서 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다 풀어주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문자적인 해석밖에 안 되고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니까 내 영광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아무런 그러한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